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포함하고 있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 있는 그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를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사탄과의 끊임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그리스도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12장이 마치는데, 이제 13장은 이 12장 끝부분에 이어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에는 이 짐승 두 마리가 등장하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요,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 짐승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게 경배하고, 또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사탄 밑에서 일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그 정부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런 세력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12장에 보면 여자로 표현된 교회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들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공격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권력과 또 물리적인 그러한 힘으로, 강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 왕관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이미 12장 3절에서 보았던 사탄의 형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오늘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는 그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끈질긴 그런 생명력과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스스로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심히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짐승을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비슷합니다. 권력과 통치를, 그가 무서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가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권력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아서 온 땅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짐승은 그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으로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보이는 어떤 악한 정부나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다른 악한 권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내용을 우리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는 것은 사탄의 종인 짐승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카피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지지를 얻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더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이렇게 짐승이 죽게 되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이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은 짐승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심한 핍박을 받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순교하는 그런 성도들도 나올 것임을 10절에서는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그때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악의 세력이 공격해 올 때 성도는 그것에 과민한 그런 반응을 보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탄의 세력인 이 짐승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했습니다. 3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과 영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그런 영역에서만
적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패배한 짐승의 활동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의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영혼은 결코 사탄이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끝까지 가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라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잘 매치가 되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11절부터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런 모습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나타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은 충분히 천사나 또 예수님처럼 분장을 하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것처럼 분장을 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는 이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2절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짐승을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에서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이적까지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앞에서 나왔던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적의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적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사람들을 꿰어 끌고 가려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과 또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재미있는 말씀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상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15절에 가보면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사탄의 세력들은 그러한 사랑이나 그러한 자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을 택했다가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이들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미혹해서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윗해 보일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들을 미혹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한 후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주어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인침이나 이 표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이 표는 사탄이나 짐승에게 속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만 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제재와 핍박을 받을 것을 시사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이 16절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러한 제재와 핍박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18절에서는 지혜가 언급이 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지혜가 언급되는 이유는 짐승의 정체를 밝혀내고 분별하고 그 짐승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짐승의 정체를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이 베이직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가?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가르침이나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는가? 두 번째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가?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그들이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타협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활을 믿는데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들과 짐승의 표, 또 적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이 특별한 사건들과 개인들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마귀의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고 안전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역사 가운데 히틀러가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 666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이 7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수라면 이 6은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수입니다. 그리고 666이니까 이것이 3번 겹쳐서 있다는 것은 가장 불완전하고 악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666은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악한 그런, 굉장히 악한 그런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보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그런 해석입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과 땅에서 올라온 속임수와 잔인함으로 마귀의 숭배자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일을, 그리고 특별히 종말에 그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무서운 그런 권력을 행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말세의 사탄은 대단히 교묘하게 예수님이나 또 천사처럼 분장하고 큰 능력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간다든지, 또 아주 특별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한다든지, 또 너무 치유의 그런 은사를 강조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르침이나 모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워진 가르침과 그런 모임인지 질문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여러 가지 미혹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경계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의 활동 기간과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과 그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항상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권세나 이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경제적인 그런 이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끝이 되시고 또한 우리 앞에서 순종과 인내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그런 지혜로 크고 작은 마귀와의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